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또 구원받은 자다, 천국에 갈 자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피를 죽으셨다, 이거 믿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믿어져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결차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번 넘어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범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삼킬자였나 해서 우리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언제든지 늘 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네. 적은 나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내가 민간인처럼 태평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군사다 하면서 무장을 하고 공격할 태시를 갖추어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싸우려고 덤비는데 나는 태연하게 있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싸우려고 덤빌 때 내가 더 무장해가지고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내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가 바로 군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서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런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바울이 자기도 군사인데 그 에바브로디도도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보니까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 무장이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거하다 보니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의 배후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영적인 군사 같으면 나도 영적인 군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미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광야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아말렉 군인들이 와가지고 광야 그 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미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빨리 걸어가는데 힘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빨리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쳐졌어요. 뒤에 쳐져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 군사가 쳐서 저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자꾸자꾸 다른 사람에게 뒤처집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게을리하고 힘이 없으면 자꾸자꾸 내가 뒤처집니다. 그 뒤처지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밥인 것입니다. 마귀의 밥인 것입니다. 앞서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공격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유보합니다. 그러나 뒤처져 있는 사람들, 기도 게을리하고 교회 나오는 거 게을리하고 조금만 안 돼도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믿음을 게을리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치면은 어느새 지고맙니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아말렉 군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힘이 강한데 이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버리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에 영적인 힘이 없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내가 당해서 내가 거기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 길을 갖고 있는데 그 길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소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걷는 그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후미에 있는 사람들 아말렉 군사에게 죽어버리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천국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내가 그만 넘어져 버렸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자기는 뒤서서 어정어정 걸어다가 악한 마귀에 밥이 돼가지고 천국 길을 가는 그 길을 갔다가 내가 갈 수 없다. 시험에 들어서 내가 그 길을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이 여러분들 보통 장소입니까? 그 귀하고 영원한 그 장소에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깨어려가지고 마귀 밥이 돼가지고 넘어져 버렸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손해가 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시험에서 내가 못 이겨가지고 그 때문에 내가 천국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게 됩니까? 조그마한 시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그마한 시험인데 그 시험은 당하는 자기가 볼 때는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지옥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사 공격이 장정들이 볼 때는 큰 것이 아닌데 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큰 것이라는 것,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젠가 만난 한 사람이 택시 운전하고 계시는데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간대. 내가 얼마 전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래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럽니다. 시불조도 좀 내고 감사함도 내고 또 어느 회에 모이면 좀 기마이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대접을 받지. 그거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더라.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올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가서 훗날에 와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사람 대접 좀 받겠다. 내 체면 좀 세우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 돈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체면 좀 세우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조금 얼굴을 좀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놓쳤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그 교회는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줘. 달라고 해도 안 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준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안 주면서 자기 집에 텔레비 없으면 텔레비도 사고 뭐 가전제품 없으면 그것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는 쓰면서 돈을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힘쓰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 떠나면서 예수까지 다 떠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는 거 있으면 꼭 갚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을 가다가 포기하고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떼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영혼은 천국까지 놓쳤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또 떠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둘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볼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더라도 그 교회는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교회를 떠날 때 예수까지 떠나버립니다. 아예 교회는 당을 쏴버리겠다 하면서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그 안 다니면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 절대 나간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능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리면 되는가 하니까 이 손바닥을 이 눈에다가 딱 붙여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뜨면 안 가려지는데 딱 붙여보면 딱 가려집니다. 조그마한 것들, 조그마한 시험거리, 요거 손바닥 한데 이것 때문에 이 하늘보다도 더 큰 우주를 못 보고 우주보다 더 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게 눈을 딱 붙여서 가리니까 천국이 안 보여. 그래서 그 큰 보화를 놓쳐버립니다. 또 이 조그만한 이 손바닥으로서 눈을 딱 붙여서 가리니까 지옥이 안 보여.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스럽게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랬습니다. 다시 합시다. 강건하여지자. 힘이 없으면 안 된다. 힘이 없으면. 적이 오는데 적은 올 때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훈련받고 힘이 있으니까 옵니다. 힘이 없으면 안 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 힘을 내가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주 안에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힘이 있어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힘을 삼을 때 내게 힘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이 바로 간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계를 괴계라고도 하는데 교묘하게 쏘인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쏘이기 때문에 다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넘어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 안 넘어간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첫 사람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쓰니까 왜 넘어가는가 하니까 마귀는 참하고 거짓 이것을 섞어가지고 말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참을 보고서 맞네 해서 뒤에 있는 거짓을 모르고 믿어버립니다. 또 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 납니다. 그래서 양처럼 보는다. 양이네. 이리를 양처럼 보는 겁니다.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가정하고 다가옵니다. 천사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는 진리의 말씀처럼 들리고 내 눈에 양처럼 보이고 내 눈에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최초로 쓴 관계가 뭔가 하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이들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먹었을 때 이들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밝아져가지고 뭘 반응하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이걸 봤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도 벌거벗었고 상대방 하와도 둘 다 벌거벗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왔더니 내가 벌거벗었는데 이도 벌거벗었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그게 보였지 선도 악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는 맞는데 두 개, 세 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 전신갑주가 뭔고 봤더니 14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혀를 때리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되니까 두 개가 필요 없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뒤에 오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칼이 됩니다. 그 칼을 잘 휘두르면 되는데 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다.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 네 말 안 듣는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세 번 마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마귀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물리친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를 칼로 찔러가고 죽이는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승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마귀가 시킨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게 패배라는 겁니다. 그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망했고 또 이웃에게 강포를 행해서 망했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흰년을 안 지켜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저희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이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으로 우상에 대한 그 말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성민은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제때에 또 바람 불게 해주셔서 다산과 풍요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안 섬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네들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금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금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만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서로 광포를 행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때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해라 말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안식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칼을 안 사용하니까 안식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돈 벌러 나갔어요. 장사했습니다. 희년 또 안식년 농사 짓고 종 돌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네들은 지고 만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금덩이와 은과 고급 외투를 봤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보고 탐내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계명에서 탐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있었어도 죄를 안 범했을 텐데 그 말씀에 칼을 내놓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칼을 제대로 잘 써서 죄를 이기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요셉 경우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성경은 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오신 말씀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말씀 칼을 딱 사용해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런 말씀 알았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어느 날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절로 찬스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입시다. 저 사울만 죽이면 우리 도망가는 신세 끝납니다.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때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리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의 선자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칼을 제때 쓴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때 안 썼다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신세는 끝이 나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죽여서 일찍 왕 되는 것보다도 그를 살려두어서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되는 그때가 바로 훨씬 더 유익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면은 금방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안 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블레셋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자질했습니다. 왕이 듣고서 따로 불렀어요. 이번에 또 한번 기회 주겠다. 이번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푸른 불에 넣겠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타죽을지언정 절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휘둘렀습니다. 또 실제로 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공용 무기인데 적절한 때에 잘 쓰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비로소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장군들이 쓰는 큰 칼을 갖다가 유치부 애들한테 줘가지고 쓰라 하면 됩니까? 못 써요. 적어도 형기나 이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죠. 예. 주면은 그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그걸 못 써요. 힘이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지 내가 그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 가지고 휘두르면 악한 영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릴 수가 있다. 그것도 또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죄가 유혹이 들어와도 저 유혹이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 있고 패배의 길이 있는데 승리의 길이 뭔지를 내가 모르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승리의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승리할지 말씀이 다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시감정원 가운데서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니까 그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해라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무장할 때에 내가 대인관계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의 칼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하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봤더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더라. 도둑은 우리 몰려옵니다. 주의 날도 주의 재림도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그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 이제 엄마나 아버지나 또 어떤 사람이 장에 가면은 장마중을 가요. 장에 갔다 오면은 이제 먹을 것도 사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장마중에 가자 하면서 이제 마중 갑니다. 가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장 보고 오는 사람 엄마도 반갑고 아이들을 보니까 반갑고 아이들은 또 엄마가 오니까 또 반갑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쭉 지나왔는데 그때 성도들은요 많이 기다렸어요.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기다리고 또 이승봉 목사님처럼 유명한 그 부흥사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지금 오시렵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노래했다. 그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사니까 잘 안 기다려요. 내가 힘들면 기다리는데 내가 힘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까이 해도 예수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차 샀는데 조금 이따 오십시오. 좋은 집 지나는데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내가 속해 오겠다 했고 도둑같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삼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해 오겠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상교회 같으면 상교회 전체에게 상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에게. 소매권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많이 행하면은 많이 받고, 적게 행하면은 적게 받고, 안 행하면은 못 받고. 그게 바로 상 받는 원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은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장사해라. 그 10명이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에게 10골 차지하는 골실을 주었습니다. 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는 5골 차지하는 권세를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수군으로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를 징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아요.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봐라.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석한 사람이 많아요. 달리기 좀 한다는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혼자 상 받아보겠다고 막 준비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다 달려가고 이제 오는데 상 누구 주는 거 하니까 1등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울괴수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좋다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잘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등한 사람은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 당시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들이 훈련하는 거 아무렇게나 훈련하는 거 아니래요. 그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식단도 짜고 훈련하는 모든 걸 지금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하고 또 시합을 앞두고서는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계속 식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고 잠도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고 훈련도 몇 시에 하고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일날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당한 사람이 뭘 주동하니까 월계수 나무로 빙빙빙빙 이렇게 돌려가지고 관을 쳐줬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들어지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은 썩는 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라톤 할 때에 썩을 밀려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상,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위해서 가는데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너희들 못해서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건강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서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상을 갖다가 이런 상도 받게 하고 저런 상도 받게 하고 많은 상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이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세로 살아라. 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의 제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라.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는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내가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정신으로 무장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 이름 바라보면서 살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도와달라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